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다니엘 6장 10절 한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설교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는 감사하면 앵무새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떤 집사님 집에 앵무새가 있었는데요, 그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앵무새는 말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 앵무새가 집사님 집에 앵무새가 뭐라고 하냐면 뽀뽀해 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자기 집에 집사님 집에 손님들이 오면 굉장히 민망했다고 해요. 뽀뽀해 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어느 집에 장로님 집에 가보니까 장로님 집에 있는 그 앵무새는 너무 거룩해요. 이 앵무새는, 장로님 집의 앵무새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장로님이 집에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앵무새가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앵무새를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 집사님 앵무새는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러고 장로님 앵무새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니까 이 두 앵무새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 앵무새가 뭐라고 했을까요? 기도합시다, 뽀뽀합시다, 뽀뽀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장로님 앵무새가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죠. 예, 감사하대요. 이런 별의별 유모가 다 있는데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감사가 넘쳐나고 입술에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요 금방 표가 납니다. 당신 교회 다니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렇게 물어온다고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표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믿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주차장에 어떤 분이 자전거 한 대를 대어 놓으셨어요. 궁금해서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그분이 족구하러 가신대요. 우리 교회 뒤에 보면 족구장이 있거든요. 족구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분하고 관계도 맺을 겸 해가지고 그럼 저도 한번 가도 되겠냐 하니까 얼마든지 오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아주 이른 아침에 모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찍 일어나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그분한테 가서 이제 족구장에 갔는데요. 가서 제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저 보이시죠? 우리 교회가 보이거든요. 저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정중하게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마음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한 말이 아니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왜 이리 잘생기셨어요? 제가 한 말 아니라고 했어요. 왜 이리 잘생겼냐라고 또 인정받아.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리 잘생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교제하고 족구하는데 그분들이요, 나중에 좀 교제하면 조금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요.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시는지요. 건강하려고 족구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려고 족구하는데 족구 한 게임 맞으면 그렇게 줄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건강하셔야 되는데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이 저희한테 찾아와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보니까요. 목사님 보면 목사님 같은 분위기가 나요.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든지 간에 인정받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같군요. 예수 믿으시죠? 이런 말 많이 듣고 계시죠? 예. 예수 믿습니까? 예, 믿으시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스펠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서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서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이 사람이 제대로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느껴진다고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지지 못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느껴지지 못하는데 세상 속에서 느껴질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사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내 삶이 풍성해지고, 감사가 충만하면 내 삶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감사가 충만하면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의 지수는 행복의 지수와 비례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 삶에 만족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과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가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넘어집니까? 어렵기 때문에 넘어집니까?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넘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생각이 무너질 때 내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지난주 우리 사회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라면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뉴스 보셨잖아요. 전라남도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 양의 가족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이죠. 이 가정이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상상을 해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계획을 했잖아요. 수면제를 그렇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 완도 지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죽을까를 계획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해서 그렇게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그리고 카드 빚은 점점점 쌓여만 가는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상상해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쪼여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마음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들 가슴 아파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조유나 양이 무슨 죄가 있나, 저 초등학생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하면서 다들 가슴 아파했습니다. 어떤 분들의 댓글의 내용입니다. 저도 사업에 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의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습니다. 애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이기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제 자신을 원망하면서 어떻게든 지금은 버티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진을 보면 볼수록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도 압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안다고 해서 지켜집니까? 안다고 해서 내 마음을 지키십니까? 아니잖아요. 수없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또 다른 힘이,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나 가족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붙들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었습니다. 재정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신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 자기를 붙잡아 줘야 되는데 그 아무도 자기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저는 천상 목사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것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위기 가운데, 누구나 어려운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의 시간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면 힘들수록 예수 믿는 우리는 알려주어야 되죠. 상황에서 시선을 떼어서 상황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시선을 떼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강력한 힘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이 간증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에게 오늘 제 설교 대신 이 시간에 나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겨냈던 거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서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지켜냈던 간증 한번 해주시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은혜 받아야 살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머물면 어떤 세상의 풍랑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내 마음의 풍랑이 여러분 잔잔해집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님만 보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시선을 사자밥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지켜나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위기적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이죠. 어떻게 다니엘이 그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관리와 총리들이 다 시기하고 모함을 합니다. 자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함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을 왜 정합니까? 다니엘 죽이려고요. 근데 이 다니엘 죽이려고 하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다니엘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알지만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는 내용이지만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한나라의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보세요. 다니엘을 보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함정인지 알았다 몰랐다? 알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가 뭐였다고요? 감사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함정을 파놓았던 그 모든 상황들도 다 알았지만 그의 기도가 뭐였냐면 감사 기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 나는 상황이 있고 아픔의 상황이 있고 때로는 억울한 상황이 있고 때로는 속상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있지 않습니까? 속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세상은 나를 몰라보고요. 속상한 일도 많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옵니까?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감사하였더라. 감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죽음의 위기 앞에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타협 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얼마든지 타협하면서 우리가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할 수 있습니다. 30일 동안 하나님 30일 동안만 제가 기도 좀 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떠난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제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함하잖아요. 30일 동안만 좀 기도 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타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하나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1대1의 관계니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쏙닥하게 아무도 모르게 창문 닫고 조용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가 읽었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무릎 꿇고 3번씩 기도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불굴의 용기가, 타협하지 않는 이 신앙의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이런 용기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들이, 우리는 너무나 타협 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타협을 잘하면서 이쯤 하면 이 정도 해서 하나님 그냥 이 정도로 타협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알면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경을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48절 4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7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져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까지 7가지 기도 내용 가운데에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 다니엘에 속한 것만 보겠습니다. 그 7가지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요, 죄를 범했든지 아니면 전염병이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전쟁 중이든지 전쟁 포로가 되든지 간에, 지금 다니엘이 전쟁 포로죠? 포로된 상황이죠? 포로가 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세요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졌어요. 이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 말씀이 쉽게 다가올 거예요.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적국의 땅에서 포로된 상태 맞죠? 그 상황 가운데 성전에 있는 쪽을 기도하거든. 다니엘이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알았던 것이죠. 내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던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 거룩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 9장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동시대 사건이거든요. 어느 날 다니엘이요, 재미난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이 어느 날 에레미야서를 읽는데요, 이 책을 읽다가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회복함이, 이 백성의 회복함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느 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6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내용에는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던 내용들도 물론 포함되었을 거예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쁘잖아요. 예배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답답했는데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다니엘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조금도 주눅들지 마십시오. 다니엘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사자밥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렇게 먼저 감사했던 것이죠. 다니엘의 삶을 보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면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배우세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제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 하반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기도할 때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떼서 우리의 항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죠? 언약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폐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보시옵소서. 여러분 꾸밀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대로입니다. 항폐한 상황입니다.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간구하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기도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겸손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공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만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큰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황폐한 상황을 하나님 보세요. 우리 가정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 자녀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세요.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세요. 황폐한 상황을 보세요. 차별금지법 하나님 보세요. 모든 상황을 보세요. 동성애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입에 대는 모든 상황들을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이 민족 지켜주세요.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요. 제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히 베풀어 주셔야 되죠. 그 기도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만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저의 기도가, 이 하반기에 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큰 긍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설교 제목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구절 그대로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의 상황까지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도 안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회복 안 됐고요. 여전히 다니엘은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6장 10절까지만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은 여전히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언약의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감사 설교할 거거든요. 오늘 오후 예배 안 나올 분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오후 예배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형통했어요? 잘 됐어요?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감사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쉬운데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 감사한다고요? 예,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감사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내가 형통할 때 감사하는 건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사자밥이 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해요. 모함을 해서 함정을 파놓고 말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아직 해결 안 됐거든요. 아직 문제 해결 안 됐단 말이죠. 문제 해결 안 됐는데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럴 때가 많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감사하기 어려워요. 근데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에 기도했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당겨서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먼저 감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당겨서 미리 먼저 이렇게 이렇게 감사했더니 가까운 자기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더라는 것이죠. 이번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반기 첫 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하면서 나의 공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반기 동안 내가 얼마나 일을 했으니까 하반기에 큰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다 겸손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다니엘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혹시 자신의 아픈 부위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가슴이 아픈 분들은,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아픈 부위를 놓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주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 다니엘의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주의 보혈의 능력이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큰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의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떡을 받고 잔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찌져 돌아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남은 때를 살아갈 때 주의 영광이 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에, 가정 가운데에, 개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큰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약속 붙들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